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은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 3주일 맞이했습니다. 복음 말씀만 들었는데 강론까지 다 들은 기분이시죠? 저도 읽느라고 아니 이게 원래 이게 매일미사 책에는 왜 중간에 가로가 있죠? 그 생략할 거는 괄호로 해라. 근데 여기 이 큰 책에는요, 짧은 건 어딨나 봤는데 없어가지고 긴 걸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넘겼더니 짧은 게 뒤에 있네요. 네, 잘했습니다. 모두 다 잘했어요. 예, 강론을 짧게 하려고, 네, 짧게 하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네, 짧아요. 예. 오늘 우리는 사순 3주일 맞이했습니다. 독서와 복음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마사와 무리바는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마사는 분열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라 그러더군요. 이렇게. 저도 늘 읽으면서도 그걸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물이 없다 하고 불평하면서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밥을 못 먹으면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밥을 못 먹으면 아사가 되는 데까지 3주 정도 걸리는데 물을 못 마시면 탈수 증세가 오면 3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72시간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갔는데 거기에 광야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우물이 여러 개 뚫려 있고 그 우물의 위치와 정보를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다음 우물이 나올까? 과연? 왜냐하면 안 나오면 우리는 금방 죽고 마는데 다음 우물을 찾기 전까지 무척 불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해서 다음 우물을 찾았을 것이고
어, 기대했던 위치에 우물이 없거나 아니면 우물의 상태가 말라버리거나 해서 물을 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크게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얼른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전에 먹던 물을 마십시다 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가는데 아무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 행선지가 아닌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인지도 알지만 우선 당장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그들은 뒤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그들이 두고 온 우물이 아닐까요? 뒤로 돌아갑시다. 앞은 못 가겠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고정수입, 안정자산, 우리의 행복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세의 말만 듣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광야에서의 삶은 늘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기도 하였지만 그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있기는 한 건지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말만 듣고 희망을 붙잡고 있기에는 그 끈이 하루가 다르게 얇아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신부님, 성당 다니면 행복합니까? 성경 읽으면, 성체 영하면 좋은 일 생깁니까? 주님, 당신께서 주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행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 주제가 늘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무척이나 놀라운 여인과 그를 향한 놀라운 초대와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요한복음에서 숫자 7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성된 숫자로 여겨지는데 요한복음은 본인이 소개하려고 하는, 지금 세상에 본인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7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일을 숫자 6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6과 7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카나의 첫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술로 바꾸신 물은 어디 들어있었지요?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들어있었는데 그 물독이 몇 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결례에 쓸 물독에 물이 6개 담겨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안 오셨다고요? 아직 안 오셨다. 인간적인 일의 마지막을 지금 이 정결례에 쓸 물독 6개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죠? 하느님 나라가 오기 직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대로 아직 정결례가 필요했고 독은 6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기다림은 완성으로 변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요한복음의 숫자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당신께서 7이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6이다. 7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물의 의미, 숫자 6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복음을 살펴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이긴 하지만 내 행복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인데 그 물을 계속 와서 찾아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안정적인 행복을 그녀는 늘 찾지만 또한 그녀는 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여섯이라는 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과거에 5 남편과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너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합쳐보면 6이잖아요. 아직 완성에 이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행복을 향해서 갈망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여인이 스스로 가장이 되거나 스스로 뭔가를 이룩해서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없었을 거고 남편을 통해서 본인의 행복을 추구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남편이 6이었다고 하는 그 상징적 표현은 그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는지,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인지, 진정한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여인의 모습은 행복을 갈망하던 요한 복음서 저자 본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을 찾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청하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었을 텐데. 예수님의 초대는 그 여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 여자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궁극적인 행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조상 대대로 누려오던 행복을 포기하고 당신께 갈 만큼 당신이 우리 이 안정적인 이집트보다, 이 우물보다 당신께서 주시는 물이 더 훌륭하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그 행복을 찾아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그 뒤에 그녀는 본인이 노력했던 구원에 대한 어렴풋한 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어렴풋한 알므로 고백하던 신앙을 그분을 깨끗이 보고 행복 속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놓고 가셨는데요. 저는 그 메시지가 제가 사제 성소를 이어가는 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가 하느님 곁으로 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내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앞으로의 삶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주는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움켜쥐려 해도 빠져나가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오늘 행복을 찾는 우물가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초대하시는 주님께, 그렇게 당신의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아멘.